10월 25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요한계시록 강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계시록 1장은 서러운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묘사하며 서술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계시록 1장 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죠. 아울러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행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묘사는 1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1장 12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처참한 순교 현장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커다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려주는 메시지이며 복음서를 정리하여 주는 진정한 복음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경험한 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남의 신앙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증거할 복음, 즉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하여 잠자고 있는 주의 백성을 깨우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복음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면 계시록 1장은 서론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등장합니다.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구성은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죠.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4가지 패턴을 소개해 본다면 일단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시는가? 두 번째로 그분이 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인사와도 같은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교회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사역자가 그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7 패러다임을 4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죠. 7 봉인된 편지의 오픈, 7 나팔, 7 이적, 7 대접, 이것을 통해 이 땅이 마지막 시기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즉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작은 힘 그리고 작은 지식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부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로 보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통당하며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두려워 떨며 하루를 보내야 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결국 그들은 파멸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십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의 통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피 흘린 많은 영혼들은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염원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삶에 적용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과 같이 비나이다 해서는 답이 없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 제목은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정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하면 우선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7 봉인된 편지가 열리는 환상의 기록 사이에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세워본다면 바로 예배 회복일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 봉인된 편지가 열리는 환상과 7 나팔의 환상 사이 언급된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계시록 8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신앙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을 놀라게 했죠.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성경적 표현과 유사하죠. 바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교만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적 교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심을 목격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구해본다면 7 나팔의 환상과 7 대접의 환상 사이 7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의 궁극적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교회의 궁극적 승리로 말미암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 또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여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땅에 거하는 신앙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있는 거죠. 무언가 좀 부족하고 무언가 문제가 좀 있고 무언가 불완전하고 무언가 불충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교회를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이 언급한 진정한 교회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악한 영이 이기지 못하고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해
그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책의 참 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시며 또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의 인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분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했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또한 자신을 빛나는 새별, 즉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에 올 때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그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죄악된 인류 역사를 끝마치고 천국의 새 시대를 여셨던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자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성령과 신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죠. 처음에 언급된 오십시오라는 말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앞뒤의 문맥으로 볼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화답한 거죠. 또한 주의 재림의 약속이나 그에 대한 화답의 말을 듣는 자들도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라고 화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가감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강조되었죠. 신명기 4장 2절 볼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쓴 역사서들과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죄와 그 결과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죠. 참고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두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그렇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무엇을 첨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며 구약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감하지 말라는 강조와 함께 경고가 다시 기록되어 있죠. 이 경고는 매우 엄숙히 받아들여져야 하겠죠. 만일 누구든지 주 예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책의 내용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더하여질 것이며 누구든지 무엇을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 책의 절대적 권위를 증거하며 이 책이 종말 예언에 있어서 충족한 계시의 책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책에 무엇을 첨가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에 있어서는 최종적 권위를 가진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와 신구약 성경 전체에도 적용될 말씀으로 확대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한 증거와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일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고 있죠.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로 볼 수 있죠. 주께서는 참으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참으로 오시기를 소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즉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모든 신약 성도들의 큰 소망일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살아서 주를 만난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내용으로 다른 말씀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가운데 첫째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정확히 알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겠죠. 현실 가운데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울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속화되거나 방향성을 잃게 되고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건축물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지는 가운데 정작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하며 치유받아야 할 성도들은 외면당하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살펴봤던 세 가지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죠.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교회 회복, 즉 3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68번에 걸쳐 들어온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울러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루오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도 따르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어디든가